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찰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지를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1장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이 말의 진짜 뜻은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이 뒤에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바로 이제 티투스 장군이라고 해요. 네, 지금도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티투스 개선문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요거입니다. 네, 티투스 개선문이 있는데 요거는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로마 입장에서 예루살렘 폭동을 진압하고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 나중에 세워줬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처럼 그 로마에 보면 이런 비슷한 그 개선문이 약 34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요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그 내벽에 보면은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해 온 여러 이제 보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조각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대교를 상징하는 7가지 가령 뭐 촛대, 황금 나팔, 뭐 진설병을 올려놓는 탁자 이런 등등의 그 7가지를 약탈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부조로 조각으로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에 실제적으로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지고 그러면 세상 종말과 주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길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21장에 다 나오죠.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징조를 쭉 나열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 종말 이야기로 이렇게 쓱 넘어가세요. 어떤 연결 문장이나 연결 구도 없이 그렇게 넘어가니까 읽는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세상 종말을 가리키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신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 사관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종말 사관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도 숨겨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된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 그 두 개 겹치는 징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 그 멸망은 세상 종말의 축소판이다. 세상 종말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신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을 이렇게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한 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가 대충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분쟁과 전쟁 소문이 들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타나고 또 천재 이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사회의 타락이 일어나고 불경건의 극치, 또 우주의 붕괴, 하늘이 막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시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종말의 때 나타날 징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기 계속 띄워주시고 사회의 타락, 5번 사회의 타락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서로 사랑이 식어서 미워하게 되고 또 믿는 신자로서 시험을 이겨야 할 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타락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친절과 따뜻함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친절과 따뜻함이 없는 교회로 전락이 되고 성도들이 다 제각각 개인 플레이, 개인주의, 다 끼리끼리 문화, 자기 이익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사회의 타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6번 불경건의 극치라는 얘기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번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이 크게 유린이 되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배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의도가 있다 그랬죠. 그들의 종말 사관에 맞춰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뭡니까? 그림자는 가고 실체가 올 것이다 라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 종말은 세상 종말을 말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거짓된 영적인 안정감에 빠져있지 말고 정말 실체를 붙드는,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이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라. 네, 여러분, 종말의식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종말의 임박성,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본 여러 가지 징조들
그 대부분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미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 뭐 21세기의 일만이 아니라 20세기에도 있었고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뭐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면 뭐 기근도 있고 지금도 기근이 있죠. 예. 가뭄, 기근 한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여러분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들이 14세기 유럽에도 있었잖아요. 흑사병. 그때 거의 4년 동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흑사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이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주님의 세상 종말 때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요즘에도 있고 그러면 요즘에 있으면 금방 오실 건가? 내일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역사책을 뒤져다 보면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뭐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징조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들을 쭉 열거하시고 나열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이 얘기는 징조를 보고 알아차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알아차려라. 이와 관련해서 오늘 29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징조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어떤 사인이죠. 사인. 가령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달리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거를 아는 것처럼 아니면 비 올 때도 마찬가지인 지렁이가 땅 밖에 많이 나와 있다거나 뭐 거미들이 집 안으로 막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뭐 아침 노을이 보인다거나 하면은 아 오늘 비 올 건가 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면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알아차려라는 얘기를 하실까요? 못 알아차리니까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종말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고 뭐 세상 정말 그 끝에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하셨을 때 그 세상 끝날이 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신학 공부할 때 종말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종말론이 뭐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봅시다. 종말론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인도해가는 목표이자 목적을 해설하는 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 세계 가운데 그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것을 해설하는 교리가 바로 종말론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하나님은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계실까요? 그것은 고장난 이 세상을 삼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장난 이 세상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변모하고 재창조하시는 거죠. 변모시키시고 재창조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 이야기를 동시에 말씀하셨는가? 그 또 다른 의도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박하고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일종의 신호탄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신호라는 것이죠. 세상 끝을 향해서 지금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그 끝날이 올까요? 언제 끝날이 오겠습니까? 사실 언제 끝날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신 데가 있어요. 물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래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때 아마 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어떠한 예고를 해주셨어요.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선교학자들도 바로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과거에 전 세계 각 나라로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보냈는데 희한하게 복음의 약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 안에 여러 부족과 종족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 살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땅에는 그런 게 심한 거죠. 그러고 보고 예수님의 그런 이제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나라에게로 가서가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나라 단위가 아니라 종족 개념으로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종족을 파악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 몇 종족이 있느냐 보니까 약 12,000 종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12,000 종족. 근데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약 절반 정도, 6천여 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아예 안 들은 종족이 아니라 복음화율이, 복음이 전파된 그 정도가 전체 인구의 2% 미만. 이해가 되시죠? 전체 12,000 종족 중에서 약 6,000 종족이 전체 인구 약 2%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제 선교를 하던 그 속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전도하는 속도가 그 2배가 되려면은 약 24년 정도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100명 이슬람 교도가 200명 되려면 24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걸리냐? 적게 잡으면 약 47년, 길게 잡으면 한 65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12,000 종족 중에서 복음을 듣는 종족은 6,000 종족이 있는데 2배가 되려면 47년이나 65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다 파악됐어요. 계속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과 대비해서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미접촉 종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미접촉 종족. 이 미접촉 종족은 말 그대로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간 적도 없고 뭐 라디오 선교나 어떤 성경 번역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약 1140여 종족이 남아 있다고 해요. 미접촉 종족 중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그 명수로 요거를 환원을 하면은 약 5억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수치들을 말씀드립니까? 지금도 전속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시켜라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 채널 많이 발달하고 있죠. 저는 이 유튜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복음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공중파에서 또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던 그런 한계가 이제 각 개인이 유튜브 방송 해버리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종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떠한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소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루즈타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루즈타임. 루즈타임이 뭡니까? 게임을 하다, 경기를 하다가 뭐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반칙을 해서 시간이 이렇게 소비되고 소모된 그런 시간들을 심판 재량껏, 이미 타이머는 정지가 됐어요. 게임은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정지가 됐지만 심판 재량껏 조금 더 보충해 주는 시간이 루즈타임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종말의 때가 마치 그 루즈타임과 같다라는 거죠. 루즈타임은 뭐 요즘에는 전광판에 3분, 5분 이렇게 써서 올리지만 심판이 그냥 휘슬을 불면 그냥 그걸로 게임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그냥 휘슬을 불면 그냥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 1분 1초도 지연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휘슬을 부르실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그동안 몇 달 동안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거 이제 막 시험 문제 푸는데 막 20번째 막 풀고 있다가 마킹하는 중에 삑 불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열심히 정말 부푼 기대를 품고 막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막 웨딩드레스 막 고르고 있는데 삑 불면 주님 때가 딱 오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동시에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죠.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재림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을 겁니다. 2000년 넘게 걸릴지 몰랐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상반기도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앞으로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 1000년 뒤, 5000년 뒤 우리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는 아버지 한 분만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는 이 종말의 긴급성을 깨닫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휘슬을 불면 곧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20대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대학 시절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세력이 역사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 나라 간에 분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주도권 싸움이죠. 주도권 싸움. 누가 주인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과 역사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도하고 이 세상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정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말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이런 종말의 징조 가운데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죠. 지난 상반기 내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 때문에 누군가는 죽고 다치고 집이 없어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불안과 또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와 하면서 글로 다 몰리고, 와 저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와 저리로 다 몰리고, 우리가 다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종교는 달라도 그 마음속에는 천국 같은 그런 유토피아를 다들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내 이름으로 왔다고 해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다 해도 절대 믿지 마라, 절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와 연관돼서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란, 유토피아란 세상의 어떤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쉬운 평화를 기대하지 말아라. 쉽게 세상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를 어떻게 또 봐야 됩니까? 이 자연재해도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것을 이 자연이 스스로, 이 세상 스스로가 영원한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천국을, 어떠한 행복 가득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천국, 그 유토피아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어느 때나 이 평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을 해왔어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어디 없나 하면서 노력을 해왔어요. 로마 한번 보세요. 로마.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로마의 평화였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세계를 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 안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지배층을 위한 평화였지 일반 백성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 그대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룩할 수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불안해하며 살지만 세상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으로서 현실의 여러 가지 구멍들,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메꾸기 위해서 급급해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얻을 수 없고 신앙의 능력과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에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냥 깨어 있으라고만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신앙의 맛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존경하는 그런 존경받는 신학자셨던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은 기도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유주의로 빠진다. 여러분,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허무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고 무음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 무리를 거두셨다, 오병이어의 역사, 빵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반대구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성만 5,000명 먹였다.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에 결점이 없는, 오류가 없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쓰신 분이 절대적인 권능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 중에서도 자유주의자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거는 인간이 그냥 써서 만들어 놓은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합리 안에서 뭔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껴서 맞춰주는 그런 해석이 뭐냐면, 예수님이 새벽녘에 바닷가에 가셨는데 이 무릎 밑에 물 한 개가 펴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볼 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 처음에 보면 졸리고 따분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지만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 빡 박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처럼 막막한 게 어디 있어요? 허공에 대고 그냥 새까만 그냥 흑암 가운데 밤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대답이 올 것 같지 않은데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더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다 해도 그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무심한 신앙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을 펴서 졸린 눈을 비비고 말씀을 펴고 집중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를 통해서 실존하시는 내 인생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이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20대 초반에, 아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없으면 어느 순간 믿음의 정반대편에 가서 서 있을 거예요.
배교, 그 사람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 살면서 무엇을 하며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저도 이 진로를 과거에 선택할 때 이 고민을 했어요. 제 개인 얘기를 나눠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지나친 신중형이라서 청소년 시절에 목회적인 부르심을 느꼈는데도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한 게 거의 8년, 9년이었습니다. 8년, 9년 동안 갈팡질팡했어요. 8년, 9년에 일어났던 주된 일이 뭐냐면 수련회나 예배 가서 은혜를 엄청 받아요.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주님 앞에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결단해요. 헌신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현실을 바라봐요. 아, 내가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수도 없는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결단하게 된 그 막바지 기간에 제 가슴을 울렸던 메시지가 바로 요거였어요. 연무야, 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휘슬을 불면 그냥 끝인데 너 주님의 재림을 뭐 하면서 준비하며 살 거니? 너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너도 기쁘고 네 주변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겠니? 이 메시지, 이 질문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제가 걱정하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동안 8년, 9년 돌아왔는데 더 이상 돌아갈 길도 없고 더 이상 돌아갈 필요도 없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사직서 내고 신학교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데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아주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휘슬 불면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막 회사 입사해가지고 컴퓨터를 딱 켰는데 휙 불면 그냥 두고 가야 돼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무엇을 위해 살다 왔니?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할 그 대답을 준비해가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폭우 가운데서도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종말론이라는 것, 종말의식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겁주고 윽박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인생 뭐 위해서 살 거냐는 거죠. 언젠가는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예고하신 것이 AD 70년에 현실로 벌어졌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세상 종말이 우리에게 올 텐데, 내가 그렇다면 그 날을 준비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임박한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이 휘슬 불면 언제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박한 그 긴급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선택 이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공부의 목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의 리얼을 꿈꾸는 아버지의 우리 레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휘슬 불면 그대로 두고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재수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미 결단하고 살고 있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레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마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남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앞으로 결혼과 인생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또한 폭우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